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한낮의 큐티 이어갑니다.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하죠.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네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또 일교차가 있는 만큼 네, 건강관리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지요. 오늘은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네.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잘 배워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 청지기는 그 많이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신임 하에서 네. 재량껏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 자신 재산을 다 맡겨놓고 네. 잘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네. 낭비하고 허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주인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사표 쓰라. 네. 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청지기가 그 얘기가 들리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쫓겨나면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네.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지혜를 냈다는 거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네. 조금씩 다 깎아주면서 100만 원, 80만 원을 깎아주고 50만 원, 30만 원을 깎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그 사람들의 좀 편의를 봐주면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도와줄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주인한테 들렸는데 네. 그 주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네. 이 주인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청지기의 주인을 주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낸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걸 뭘 칭찬한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마다 조금 해석은 달리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주인의 평판을 높였다. 아.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쨌든 여기서 쫓겨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머리를 잘 썼다.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머리를 참 잘 사용한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칭찬이라고 보여져요. 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예. 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곧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네.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또는 사기도 치고 뭐 탈세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여튼 그런 쪽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정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잘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네. 재물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결론적 권면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뭐 나쁘게 해서 번 돈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그냥 세상적 재물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세상적 재물로 뭐냐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물관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생명처럼 물질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내일 이렇게 보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쌓아놓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쌓을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쓸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공술의 만수거 빈손으로 왔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두 손에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득 쌓아놓은 것처럼 정말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가 이 청직 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내가 번 돈이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돈이다. 나는 청직이다. 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또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고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 공술의 만수거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장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빵원을 만들 수 있다면 네. 그것이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하나님을 믿지만 재산을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가기보단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식들에게도 좀 주고 또 옆도 좀 살펴보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그래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뺄셈 인생을 사는 분이 계세요. 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수님이신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도 됐고 또 살만하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책망받고 부끄러울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시간과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줘서 빼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가고 싶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교수 사역뿐만 아니고 교수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소위 안나가 가나안 교인, 네. 예,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분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가르치고 해서 신앙을 갖도록. 네. 그거 위해서 오피스텔도 따로 자신의 돈으로 내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교양이 부족한 너무 성경만 알고 좁은 이런 견해를 가진 이런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좀 이해하고 또 다지는 설득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라든지 크리스찬들에게 시간을 내서 본인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는 어제도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예. 그렇게 매주마다 본인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뺄셈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또한 나중에 은퇴하고 좀 남은 게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네.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나한테 있어서는 유산을 기대하지 마라. 네.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라. 난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사용해야 되나 이 말씀을 또 나눠봤는데요. 정말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신앙교회 권태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